오늘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뭐 시글락이 불탄 일들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겨서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그런 사건 또 사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겠었다. 이런 마음이었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정말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끌려가는 이 여자의 입장이 좀 한번 돼봤으면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 여자라면 어떤 심정을 가질까? 훨씬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때때로 여자들이 TV 보다가 주절주절 울 때가 있죠. 그런 거 보셨어요? 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흘릴 눈물도 없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죠? 같은 그죠?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나도 저 심정 이해하겠다. 나도 저런 처지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막 같은 이제 어떤 선상에 놓이니까 울고 또 슬퍼하고 때로는 손뼉을 치고 막 뒤로 넘어가면서 웃고 이제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어떤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시대의 분위기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간음을 하다가 잡혔다?
모세 율법에는 그러한 사람은 손도 대지 말고 더러우니까 돌을 날려가지고 죽여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고를 칠 때는 재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놓고 해야 돼요. 그죠? 아직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쨌든 이 여자가 안 잡히면 되지, 안 드러나면 되지, 뭐 그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뭐 며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뭐 들킨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입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율법에는 그러한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한 명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위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감정으로 덮어 씌울 때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죄 짓는 거 봤다고. 그래서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걸 봤다. 나도 봤어. 너희들 진짜 맹세할 수 있어? 만약에 그게 위증이고 거짓말이라면 그 핏값이 너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끔찍하니까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골짜기, 비가 안 오면 바짝 마른 그냥 골짜기,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여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본 사람 두 사람 이상 증인이 나와서 맹세를 해요. 우리가 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여자는 이런 죄를 지었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 여자를 밀어. 그러면 이제 뒤에서 등을 떠밀면 언덕 밑으로 떨어지면 그 위에서 돌을 가지고 이제 쳐서 죽여 돌무덤을 만드는 거. 그 당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형벌이 그러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잡힌 여자도,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 맞아? 꿈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꿈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자기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가는 사람도 이 여자는 오늘 죽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아, 저 여자는 오늘 반드시 죽는구나. 그러니까 잡힌 여자도 끌고 가는 사람도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혹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없어요. 100%이 여자는 본인도 그렇고 끌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도 아, 오늘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런 결론을 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결론을 내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자가 그냥 본인이 나온 게 아니고 끌고 가다가 누군가의 입에서 잠깐, 오늘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어차피 죽을 여잔데 그 예수에게 끌고 한번 가보자. 예수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뭐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싫어했죠. 그죠? 예, 자기들의 신앙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아, 골치 아픈 예수 올무에 한번 걸자. 그래서 예수에게 데려가서, 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죽여? 그러면 뭐예요? 에이, 구원자라고. 자기가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 구원도 못하는데 뭔 자기가 구원자야? 라고 비난할 것이고, 살려 보내주어 그러면 모세 율법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쪽도 걸리고 이쪽도 걸려야 안 걸려요? 예? 살리라는 것도, 그죠? 문제가 될 수 있고 죽이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는 딱 걸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려고 누군가가 예수에게 데려가서 한번 물어보자. 아, 좋다, 좋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뭐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글을 썼어요. 어떤 서예를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예를 할 때 탁 이제 벼 위에다가, 그죠? 먹을 갈아요, 안 갈아요? 쫙 갈 때 마음이 정돈이 되고 글씨를 착 쓸 때 차분해지니까 서예 참 좋습니다. 예수님도 위급할 때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갖다가 붙인 거죠. 예수님이 긴장하시고 위급하셔서 글 썼어요?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 이 여자를 재판하신 거예요. 성경은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율법을 다 지킬 걸 기대하고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애를 쓰고 수고하면 선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니, 너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선한 삶을 살 수 없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삶을 네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 대한 기대를 끝내는 겁니다. 아, 내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하게 살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원함은 있지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있대요, 없대요? 예? 예, 여러분들 원함은 다 있죠? 부자 되고 싶은 원함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아침에 밥 먹을 때 남편하고 대판 싸워서 남편이 막 화를 내고 갔는데, 야, 그래도 저 양반이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힘들게 출근하고 그런데 내가 너무 못됐어. 저녁에 돌아오면 잘해줘야지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 얼굴 쳐다보면 싹 변해 안 변해?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각오나 결심이나 이게 진짜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오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이해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누가 선물을 가져오면, 아이, 나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왜 가져왔어요? 다시 가져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 생기죠?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깊이가 있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딱딱딱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싫어도 싫은 표시해 못해. 그래서 알아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정서를 제일 잘 표현한 게 김소월의 진달래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대요. 가라는 거예요? 가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알아듣고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잖아요.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그 표현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로다. 그건 가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면 오늘 일 날 거야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 다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라는 것하고 지켜봐. 일본에서 자꾸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막 애써서 우리 땅이라고 고집 안 피워. 너희 땅이야? 가져가 봐. 그러면 되잖아. 그죠?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겁나서 못 가져가. 그런 사람 더 무섭거든요. 막 우리 거야. 그러니까 좀 이 일본 사람들이 약을 잘 올려요. 한국 사람들이 잘 넘어가. 왜냐하면 한국은 고춧가루 문화라서 막 맵다고 막. 일본은 와사비 문화라서 매워도 그죠? 속으로 매워. 예? 한국은 막 방방 떠 막 매워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잘 놀려 먹는다니까. 그죠? 우리도 좀 그냥 얌전하게 너네 거야? 가져가지. 가져가 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뭐냐? 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거든. 안 되거든. 할 수 없거든. 번번이 어기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너희들이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야, 제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킬 걸 기대한 게 아니고 제발 너희들이 빨리 항복하고 은혜 앞에 나와. 은혜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려줄 때 율법만 내려준 게 아니라 모세 가슴에다가 성막을 그려서 내보냈어요. 그죠? 왜요?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려. 알았어? 그런데 이것도 그림자다.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불완전한 제사야. 왜? 지은 죄만 씻었지 지을 죄는 씻어요, 못 씻어요? 예? 못 씻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한 가책과 정죄로 늘 눌려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온전한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귐을 갖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편히 살아, 자유롭게 살아, 무슨 죄를 지어도 죄 없어, 프리해. 그래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부담스러운 죄 때문에 자유가 없었는데 그 죄의 담을 온전히 허물어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율법 기대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내려줄 거야.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잡으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 봅시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그 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법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지. 그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말씀 언약을 깼어. 인간들 편에서. 그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너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근데 내가 너하고 약속하자. 너 내 말만 믿어. 그게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결혼할 때 둘 간에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떤 약속? 나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알았어?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마. 여러분, 이런 언약을 해요, 안 해요? 그걸 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불륜이 되는 거야. 다른 남자는 상관없어. 뭐 어떻게 살든지. 그래, 안 그래요? 너는 나하고 약속했잖아.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잖아.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본다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지면 괜찮지만 그걸 어겨버리면 뭐가 돼요? 두 사람 사이에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이 언약을 했어요. 내 말만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로 인간들은 판판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법을 세울 거야. 이제 때가 되면 그 새로운 법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새 법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할 거야. 그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법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율법은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셨습니까? 돌판에. 그러니까 그 돌판에 기록된 법은 내 마음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예? 내 마음에 기록된 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컵 뚜껑이 내 몸 바깥에 있으면 이 컵 뚜껑이 내게 영향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근데 내가 이거 먹으면, 이게 내 속에 들어오면 내게 영향을 주잖아요. 복통이 일어나고, 그죠? 괴롭고. 그러니까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러니까 법이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집은 이탈리아식 집을 짓고 포도주는 프랑스산 포도주를 먹고 여자는 일본 여자하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일본 여자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안 가보셨구나.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요, 물건 살 때 뭐 이렇게 고르다가 저기요 그러면 저쪽에서 하이, 진짜 하이, 진짜. 여러분, 옛날에 그 항공사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했던 게 잘기예요, 잘기. 그죠? 제페니스 에어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잘기. 거기서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바닥에 무릎 꿇고 받았어요. 그런 서빙 받아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일본 오사카에 집회를 갔는데 오사카 옆에 와카야메라는 해안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갔는데 이 먼 곳까지 왔다고 강사님이 갯집, 멍멍 말고 갯집이, 개 있죠, 개, 바닷개에 개, 에? 뭐라고요? 에? 바닷개, 이 육지개 말고 그 갯집에 데려갔는데 각종 개가 나오더라고. 홍게, 대게, 털게, 뭐 막 개가 막 털이 숭숭 나 있더라고. 그런데 막 그냥 뭐 회도 나오고 찜도 나오고 양념으로도 나오고. 근데 그 옆에 어떤 점원이 무릎 딱 꿇고 앉아가지고 얼마나 게를 잘 발라주는지 입에다 넣어주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냥
먹을 수 있도록 진짜 서빙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우린 나라 여자는 무뚝뚝하기는, 그죠? 투가리 갖고 그냥 하이 하이 진짜 잘해요. 근데 그게 마음입니까? 배운 교육입니까? 예. 그래서 한참 살다가 이제 남편 정년퇴직하고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럴 때 이제 이혼 서류 쫙, 황혼 이혼 서류 내민대요. 남자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에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때 이렇게 대접했지, 그렇게 이렇게 했지, 그냥 데이터로 쫙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살기 힘들었었다, 이제 이혼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으로 하이하이 한 거예요? 배워서 한 거예요? 배워. 마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법이 내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피상적으로 했지.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안 되니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첫날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가지면 다른 직업은 다 가져도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 그 재미없는 직업을 왜?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아까 의원 한 분이 왜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 무슨 뭐 골프를 치러 가볼 수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을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운동 끝나고 막, 전 그 맛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땀이 바짝바짝 나잖아요, 운동하고. 그러면 입이 쩍쩍 달라붙으면서 갈증이 날 때 그 거품 나는 생맥주 500cc짜리 쫙 먹으면 막 거품 딱. 유경험자들이고만 다 웃는 사람. 이야, 진짜 그 운동 끝나고 갈증 해소하는 데는 최고가 생맥주예요. 근데 그런 거 마음대로 먹어? 못 먹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재미없는 직업이 목사다. 맨날 냄새나는 할머니들하고 신방 다녀야 되고, 뻑하면 기도원 가야 되고, 최고 끔찍한 것이 1년 365일 새벽 기도하는 거. 저 여기 와가지고 저 새벽 기도까지 시키더라고. 그것도 줌으로 안.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까?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까? 에? 돈 주니까 하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하는 것 같죠? 왜? 이게 내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은 그 법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새 법을, 그게 새 법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극적으로 그 죽음의 골짜기로 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고소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쫙 비치니까 가책을 받고 돌을 슬그머니 떨구면서 다 빠져나갔어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둘러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정할 정자, 허물 죄자,
죄가 있다고 나도 너를 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답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이 여자는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여러분, 재판장이 아무렇게나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살인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무죄,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형.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왜 사람을 죽인 건 똑같은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 이 사람은 징역 10년, 이 사람은 사형입니까? 그렇게 따질 때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가. 예,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죽인 방법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나에게 감사해 하십시오. 내가 오늘 쓰레기 하나를 치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잘 몰라요? 서울의 어떤 편의점 점원이 그 뭡니까, 이제 막 가게 와가지고 진짜 이게 뭐 좀 진상짓을 해가지고 이제 죽였어요. 토막 내버렸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가 쓰레기 하나 치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다. 저런 놈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내려져? 사형. 미리 준비했다. 칼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미리 확인했고, 그리고 죽인 수법이 너무 잔인했고, 지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그래서 너는 이 사유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내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왜 징역 10년입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판사가 또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고 우발적인 살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뉘우치는 기색이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벌은 받아야 되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양형을 준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수긍해야 안 해요? 네? 수긍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뭐예요? 무죄. 아니, 사람 죽였는데 왜 무죄예요? 이 사람은 죽일 의도도 없었고 전혀 그런 마음 없었지만 어떤 위력에 의해서 너 이 사람 안 죽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방아쇠 당겨 안 당겨?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위력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 죄가 있다 없다? 그래서 무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판사가 그런 어떤 그 판결을 내릴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죄 없어,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예수님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냐면 그거예요. 내가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되잖아. 내가 이 여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내가 그 죄를 구속해 줄 거야. 여러분, 옛날에 곤장을 대신 맞는 제도가 분명히 있었죠? 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곤장 30대 맞아야 되는데 그거 맞으면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젊고 튼튼한 그런 어떤 젊은 사람을 사가지고 곤장 한 대 한 양 줄 테니까 네가 30대만 맞아라. 그래서 대신 맞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와요, 안 나와요?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성경에 이튿날 이런 말 잘 나오죠? 이튿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다음 날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누가 준비한 양? 하나님이 준비한.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다 씻는 제물은 인간편에서 준비해요, 못해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씻는 제물은 인간편에서 준비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다. 그 말을 줄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로 가는 과정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죄도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옮겨졌기 때문에 여자야, 네가 방금 전에 지은 그 죄 내가 짊어졌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네 대신 형벌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도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할 수 없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한 사건을 두 번 여러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려면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누가 하나 들어갔다 나올 때 또 다른 사람이 고발해.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는 할 수 있어. 근데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할 수 없다.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받으러 가는 과정이지만 이미 그건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자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왜? 이 여자가 잡히는 순간 사망이 왔어.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도 다 죽었어, 안 죽었어?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이유를 달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꾸 이유 달잖아요. 근데 그냥 이 여자는 딱 죄를 짓고 잡히는 순간 아이고 오늘 나는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 여자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빈 마음이지. 그죠?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잖아. 왜 내가 아까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없어?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구원으로 인도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준이 죄가 뭐야? 죄가 뭘 죄로 여겼어요? 그죠? 죄를 짓고 살아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뭘 죄로 여겼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준 건 죄라고 여기 안 여겨? 예? 안 여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있어 없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에게 피해 준 게 아니야. 둘이 유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없앴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 속에, 기준 속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죄지 피해 안 준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뭐가 죄냐? 믿지 않는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저주를 받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지나가서 16장 7절.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줄 텐데 그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에 갑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까?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여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어. 그 근거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거든.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여러분 친히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리고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래요. 이게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아까 의원 한 분 만났는데 천주교 다녔다고 하더라고. 천주교 다녔으니까 그 분위기를 맞춰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죠. 천주교는 마리아 높이죠. 왜? 동정녀라고.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했어요? 동정녀가 뭐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동정녀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아는데도 대답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왜 동정녀냐? 남자 없이 예수님을 수태했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남자 없이 태어나야 되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만 빌렸어. 씨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다 넘겨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했어, 안 했어?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에게로 가, 안 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안 했으면 하나님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지. 야, 예수야, 아직 저 죄가 남았다. 너 그 죄 마저 씻고 와라. 해결하고 와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러겠죠?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겠어요? 집회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왔어요? 그러겠어요? 오늘까지 집회인 건 아시는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하 목사님이 홍 목사님 내일까지 집회합시다. 예정을 생각해서.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여러분 내일까지 하면 내가 오늘 끝나고 가면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마쳤으니까 집회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의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심판에 대하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다는 말이 아니니, 그 다음에 자 여기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독자예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모든 복을 예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인정받고 그 인정을 받은 걸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야, 죄가 끝났어. 심판이 끝났어. 저주가 끝났어. 담대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전윤선 목사님이 여기 이제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우리 실버데이 한번 합시다 갖고 진주에서 제일 큰 체육관을 한번 빌려서
1000명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물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전윤서 목사님이 이 물질을 좀 각 교회마다 나누어야 안 됩니까? 그때 제가, 아니,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물질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물질에 대해서 진짜 생각 안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큰 이제 진주 실내체육관 그 체육관을 얻었는데, 혹시 여러분 장윤정 씨 압니까? 아시는구나. 그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행사 바로 뒤에 장윤정 뭡니까? 그런 가수를 뭐라고 합니까? 뚜로트? 그죠? 뚜루루? 하여튼 그런 가수 이제 대회를 하는데, 우리 보고 날짜를 비껴달래요. 좀 비켜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부산에 집회가 있고 서울에 집회가 있고 우리가 가운데 샌드위치로 있어가지고, 시간하면 우리도 당신들 위해서 비켜주고 싶지만 날짜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하고 우리 무대를 철수하고 그들이 무대를 다시 만들기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무대 설치를 다 할 테니까 당신들은 토요일 날 행사만 하고 조용히 빠져줄 수 있냐고. 좋아 안 좋아?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막 방송, 무대, 조명,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의자 세팅 다 해주고 우리는 행사만 하고 우리가 숟가락만 얹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때 막 1000명이 넘게 실버들이 왔는데, 강민구 국회의원이 어디 개천예술제인가 진주 유명한데 거기 가려다가 우리 행사 소식을 듣고 바로 우리를 왔어요. 큰 절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아들 강민국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우리가 진짜 돈 10원도 안 들고 우리가 멋지게 끝났어요. 그리고 6시간 뒤에 이태원 사고가 터지면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 취소. 그러니까 그 8천만 원 들어갖고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좀 미안하더라고. 야, 우리 다 해주고 끝나버린 거야. 자기들은 장윤정 하지도 못하고 행사.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우리 형제님이 간판을 하거든요. 간판하는 형제인데 절에 가가지고 간판을 달아주다가 그 주지 스님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어.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 우리 칸타타 하는데 왔어요. 이제 이제 승복을 입고 빵모자 쓰고, 그 다음에 이 스님 둘이 왔다가, 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진짜 재밌더라. 박사장, 진짜 내가 좋은 공연 봤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또 둘이 모셨어. 근데 요즘은 스님들이 고기 드시더라고요. 스님 고기 드십니까? 목사님, 목탁 두드리는 게 보통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먹을 때는 돈나물이라고 하고, 소고기 먹을 때는 우나물이라고 하고. 왜? 일체유심조. 마음 먹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고기 먹으면서 나물이라고 하면 돼. 그 스님이 깨달았잖아요. 해총가. 그죠? 바가지 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라서 막 토했는데, 어제는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왜 토했지? 이게 마음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일체유심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그 스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은데 그 절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자. 그러니까 스님이 난감해하죠. 아니 어떻게 절 법당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 아이 스님 그러지 말고 한번 합시다. 스님도 우리 교회 왔고 우리도 한번 가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박이랑 케이크 사가지고 가니까 그 다 행사 끝나고 먹자고 부처님 앞에다가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목사님, 법당에서 찬송가가 울리면 사람들이 좀 그랬으니까 작게 좀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은 크게 소리는 작게.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하고 제가 그 아까 사진을 좀 띄워줬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누가 찍었어요. 법당에서 구역예배 드리는데. 그래갖고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다. 인간의 수고는 꽝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스님이 또 성경 읽더라고. 다 읽고 기독교도 좀 불교하고 같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못할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천주교 가가지고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고 누가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아까 이제 그 저 방송실에 좀 띄웠어야 되는데 나중에 봐요. 네, 그 법당에서 구역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스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습니다. 스님 간증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스님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또 간증 주절주절 또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아내를 잃어버리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불교에 입문하게 된 우리하고 그때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한테 오고 4월 초파일 날은 우리가 등 달아주러 가고. 예. 예. 그래서 복음 들으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내 모습을 보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6장 마지막 절 보면은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의 선조가 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이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죠.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이제 바로가 땅을 하나 줬는데 고센 땅 삼각주 그쪽에 가서 목축을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은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 가증히 여겼다. 왜 가증히 여겼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고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었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막 큰 피라미드 같은 거 지었어 안 지었어? 그러니까 문화, 유산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한 막 그런 뭐 만리장성이 있거나 피라미드가 있거나 막 어마어마한 무슨 뭐 그죠? 이런 지구라트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착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된 삶을 살았습니까? 옮겨 다니는 목축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만한 큰 뭔가 문화유산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니네들 사는 꼬라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옮겨 다니는 목축업을 하는, 그래서 가증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정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소유를 만들고 쌓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야곱의 식구들을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아파트 그 꼴랑 뭐 19평에서 사냐? 그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그 나라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본향이 없는, 하늘나라에 본향이 없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마치 꼭 고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막 만리장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래서 막 대단한 어떤 그들의 민족적 어떤 자부심을 가져 안 가져? 그들이 야곱의 식구들을 보면은 가증히 여길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뭐 있습니까? 이래도는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꼴랑 우리 같은 다보탑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야, 나그네. 잠시 있다가 옮겨갈 거야. 여기에 소망 없어. 그래서 이 땅이 전부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유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위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고 무시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그죠?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해요, 안 해요? 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러운 여자, 가증한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될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 기뻐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니네들은 선하지, 니네들은 똑똑하지, 니네들 잘났지. 근데 말씀 한마디 안 들어가잖아. 이 여자는 말씀이 들어가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이 여자 마음에는 그대로 들어가잖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지만 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렇게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간음중에 잡힌 여자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소망 없고 절망밖에 없는 저들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살아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때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런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